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논쟁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바울의 논리 전개가 다소 논쟁적이고 일방적이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의 주장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움 받았듯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 받았다, 즉 부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신이 이미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신도 그 삶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리 살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로부터 예상되는 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그의 첫 일성은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편협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도무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쟁을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제기될 법한 질문은 사실 우리의 오랜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도 부활 이후의 삶과 몸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부활을 죽음 이후의 사건으로 막연하게 믿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막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반문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바울은 36절에서 죽으라라고 잘라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떻게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를 에게이로의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후에 있을 관념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 부활에 대한 고백이요 증언입니다. 그러니 3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주장하는 다시 살아나는,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장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를 씨를 심는 파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심겨져 썩어야 새로운 결실을 하듯이 죽어있는 자와 같은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죽어야 다시 일으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밀과 같은 씨앗 알갱이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땅에 심는다는 것은 장래의 형체, 즉 다 자란 밀 이삭을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바울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된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씨앗이 심겨지는 것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된 삶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삶, 부활을 희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씨앗은 그 자체가 완전한 형체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장래의 결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에게 그것은 작은 알갱이 하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비록 자신이 알갱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그런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몸, 완전한 형체를 주실 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에 심겨지면 아무것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은 어디겠습니까? 바울은 이를 두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이란 믿음의 땅이요 하늘에 속한 땅인 것입니다. 반면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근심과 환난으로 점철된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씨앗을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땅에서 싹을 틔우려 하는 죄인된 자신을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하늘을 향해 스스로를 온전히 심는 결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은 생명, 삶으로 바꿔도 됩니다. 바울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의 몸은 세상의 질서와 본능대로 사는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전히 죽어 있는 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이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몸입니다. 그렇게 신령한 영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두고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켜 설득의 논리를 다시 전개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의 존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각각의 삶의 방식과 존재 양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은 생령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령은 육의 몸을 의미합니다. 원어대로 직역하면 사는 목숨입니다. 앞선 39절에서 언급한 짐승의 육체와 같이 욕망과 본성에 따라 사는 삶이며 죽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살리는 영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생한 삶을 사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에 속한 자는 성경에 이른 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흙은 먼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먼지와 같이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형상을 입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어떻게 죽고 또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죄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살기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명분 하나로 천국을 꿈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따라야 하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1절에서 마지막 간곡한 설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고 있는 아담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야 우리가 비로소 변화된 삶, 부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세상의 이치와 또 질서에 동떨어진 한 공상가의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몇 해 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 지구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남과 활동을 억제하고요.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안락함과 편리를 위한 인간의 욕망이 잠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의 신화가 잠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구 환경과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13억 인도 인구가 멈추자 30년 넘도록 매연과 먼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끊긴 브라질 해변에는 멸종 위기에 몰려있던 바다 거북이 올라와
알을 낳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기자 이탈리아 베네치아 수로가 60년 만에 맑아졌고요. 물고기와 심지어 돌고래까지 돌아왔습니다. 38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 내전이 9년 만에 휴전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미세먼지와 대기의 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우리의 하늘도 맑아지지 않았습니까? 단 몇 달 만에 세상에서 일어난 엄청난 새로운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욕망이 죽고 탐욕이 죽고요. 그렇게 내가 잠시 죽은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바울의 말은 빈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죽고요. 죄의 본성이 죽고 돈 앞에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수행처럼 이어가며 날로 거룩해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사람에 이르게 되고요. 마침내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아담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죽어 있으나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섭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된 살리는 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려 하는 아담의 모습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죄악된 본성을 죽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자로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머뭇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씨 뿌리는 자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